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삶이라는 그 줄임말로 우리는 표어를 삼았습니다.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그것은 삶의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나눴던 소소한 삶의 그 소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목사의 소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소명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의 소명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년 이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명을 잘 감당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여튼 어디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잘 감당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터전 안에 있는 가족들, 직장인들, 직장인 친구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된 공간이 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옆집 사람이 어려울 때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목사에게만 잘하고 옆에 집사에게만 잘하고 장로에게만 잘한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짝짝꿍하고 너희들끼리 잘 먹어 잘 살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흘려 보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 뭐 별로 이렇게 안 모여도 되고 그냥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잠깐 얼굴만 비춰도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소소한 삶,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 기본되지 않은 채로 똘똘 뭉치는 교회는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언젠가는 싸우게 되고 헤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뭉쳐라. 교회에서 잘 지내라.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마귀가 장난치는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을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또 교회보다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의 균형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은 가족과 이웃을 돌보라는 명령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 일 있습니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 별로 원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예. 밥만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무관심, 목회자에 대한 무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조금 부작용이자 약점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균형과 그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또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과 유연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두 개를 똑같이 해놓고 50대 50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균형을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 일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일보다 이 일이 중요해 라는 그 어떤 역설의 균형을 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도 아빠가 딸만 사랑하고 와이프를 두 번째로 여긴다, 평생 그렇게 산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오늘은 딸이 예뻐요. 근데 내일은 와이프가 더 이뻐야 돼요. 예. 그것이 한쪽만 계속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또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는데 계속 애들 좋아하는 것만 차려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라면만 먹고 피 빼지는 거예요. 아니면 집 밖에서 밥을 사 먹게 되거나.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와이프보다 부모님만 계속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딱딱 반반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부모님, 한 번은 와이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러면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과제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은 계속해서 이쪽을 중요하게 여겼다가 또 저쪽을 중요하게 여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한쪽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하기, 그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한쪽에 있는 것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밥 안 하고 교회다 모임이다 해서 교회만 가서 살아서 문제였어요. 그죠? 또 우리 세대 아빠들은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교회는 거의 안 나가고 그냥 네가 기도해, 네가 교회 가서 다 기도하면 내가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한국 교회의 좀 단점, 교회만 열심을 내는 그런 단점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한쪽 교회에만 치우치는 열심이나 교회 일변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회 열심을 강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떤 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의 신앙의 균형,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오히려 삶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삶보다는 이제는 또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취할 때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소명과 소망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소소한 삶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한 지역 교회를 담당했던 평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 사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절 그리고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장로는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참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이오가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진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로부터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느 친구로부터 너는 참 진리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참 진리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듣기도 힘든 말이고 하기도 힘든 말이에요. 그죠? 진리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대로 산다. 진리대로 산다. 과연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에 너는 참 진리대로 살고 있구나. 난 널 참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흠 잡을 것 없이 말씀을 잘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성경이 말하는 계명, 또 율법일 수도 있었지만 율법을 잘 지킬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으로 잘 이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안에서 가이오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5절에서 7절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간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한 일, 그 일을 가지고 가이오 너는 진리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회 전도자는 풀타임 사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신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한 일, 그것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대로 살고 있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호칭한 말이 있어요. 네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과 같이 어떤 목회자들, 장로들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해마다 표어를 정하고 성경 공부를 이끄는 어떤 그런 진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모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 일한다. 이 진리를 위해 일하는 이 일들의 특징을 보면 순회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에요. 또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도 나를 위한 일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고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함께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일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소망과 소명을 이루는 삶, 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교회가 진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삶을 살 때 나는 없고 계속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과연 그 인생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한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남을 위해 산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남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사는, 남을 대접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2절을 빼놓고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2절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세 번역을 읽었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읽는 성경으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 성경 구절이죠. 영혼이 건강하다. 이거는 뭐냐면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진리대로 살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진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까 요한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소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 내용은 네가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의 건강이 너의 가정과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호의를 베푸며 살아간다 라고 할 때 목회자의 일, 장로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진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리로 함께 일하면서 모든 가정이 풍족해지고 교회가 풍족해지고 목회자가 복을 받는, 그것이 교회에서 순환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처음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인 나. 그 말에는 뭐 우리가 연장자인 나,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어, 그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사도 요한의 사도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위가 그 장로인 나라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축복하니까 가이오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가이오가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로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랬고 정말로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가이오가 정말 자신의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사도 요한은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리스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권위로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이오는 어떤 자들을 대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을 영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이 가이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대형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뭐 비방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유해졌어요. 또 한국도 그 영향으로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교인들의 목회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의인이 받을 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 많이 받은 그 복에만 심취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소한 삶을 얘기했는데 그 소소한 삶의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건물 올려야 되고 뭔가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악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균형을 잃은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것은 개성을 해야 되고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약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내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 헌신해라, 그것보다는 우리 삶의 변화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할 거지만 2018년 표어를 제가 정하려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은데 뭐 여러분이 들으면 간단한 건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표어는 뭐냐면 소소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소했어요. 교인도 이렇고 건물도 없고.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소한 삶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이 아니에요. 소소한 삶을 이어가되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그 균형을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제가 앞에서 계속 한국교회 얘기하는 그 한국교회처럼 돼야 돼요. 어쩌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위해 일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진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대우를 해주고 대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참 민망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네. 목회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인을 대접해야 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2018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마음만 드릴게요. 마음이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오늘 가이오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 들으니까 저 목사가 5년 만에 변했구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는데 이게 비디오로 찍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뺏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분명히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가정들 다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안 그러면 아마 저희 교회가 2019년에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에 권위를 두셨다는 그거예요. 신약시대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목사와 교회와 교사와 어떤 장로들과 권위들을 세우셔서 그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참석 잘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삶의 연습 없이는 오히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거예요. 내 받을 복에만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물질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살아라. 남을 대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2018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2018년입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시면서 진리로 함께 일할 때 받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요한이 가이오에게 빌었던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빌 때에 선지자와 의인과 가난한 자를 대접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삶, 또 풍성한 삶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통해서 진리로 함께 일하는 2018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